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3일자 본문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토요일 날 묵상에 이어서 계속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또 비석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조상들처럼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품으려 했으나 그들이 거절하였으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 예수님 당시 그 선지자나 또 순교자의 무덤을 가꾸고 방문하고 거기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유행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제주에도 세 분의 순교자가 그 이품 선교 기념관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오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당연히 앞장서서 동참을 했겠죠. 이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서 꾸미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들이 조상들의 때에 살았더라면, 그때 당시 살았다면 우리가 선지자들, 이 귀한 분들을 무고하게 함부로 피를 흘려 죽이게 하지 않았을 거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이 그렇다면, 너희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바로 스스로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우리가 조상들 때에 태어났다면, 그 당시 살았다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바로
그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의 외식을 책망한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아닐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은 그때와 조상들과는 다를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자신만 의로운 척하며 조상들까지 비난하니 이들의 이 이중적인 위선에 화가 나신 것이죠. 다 죽은 조상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죽은 조상이 살아나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 입장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많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안 그럴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장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의로운 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죠. 이런 이중적이고 또 위선적인 태도가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이들의 죄는 박해하는 거였어요. 박해하는 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까지 표현을 썼어요. 이건 정말 참 심한 욕이죠. 아주 그렇게 칭하면서 맹렬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종들을 아주 조상과는 달리 선대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앞으로 이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주님과 주의 종들을 핍박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고요. 또 말씀을 배워야 할 회당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잡아다가 채찍질하는 장소로 사용했어요. 실제가 또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핍박을 엄청 했거든요. 또 동네마다 따라다니면서 집요할 정도로 이들을 박해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곳곳에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은 곳곳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추적해가면서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이들은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자기들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을 세우고 돌로 세우고 그 다음에 비석으로 돌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안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지만 이렇게 말한 자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 때 그 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얼마나 먼데요.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은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성도들을 찾아내서 잡아와서 옥에 가두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게 핍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바로 남들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 아벨이 의로워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다가 형 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케이스잖아요. 그 아벨로부터 그 태초부터 그 아담의 자손이 아벨인데 그때부터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역사적으로 무고하게 죽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이들은 집요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박해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죽인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는 것. 이 무서운 죄, 복음을 방해하고 주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이들의 죄는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이 거역하는 죄입니다. 거역하는 죄.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감람산 정도에서 바라봤겠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면서 눈물로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의 성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우리도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입장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은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반역의 죄를 저지른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 암탉이 자신들의 병아리, 그러니까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고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짝사랑 그리고 이들의 반역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하고 죽인 자들에게 더 이상의 이제 자비는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이들의 집,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보게 되지 이제 다시 볼 일 없다라는 거,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 더 이상 품고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 상실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심판 때문이에요. 왜?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거예요. 끝까지 심판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품으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그렇게 한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도 거역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세 번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폐와 패망을 가져왔죠. 오늘의 말씀은 38절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38절 표현이에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나의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유심히 봤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시긴 하셨지만 이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죠? 나의 집이며 내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3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됐다. 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에요. 패역한 자들, 그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제는 나의 집이 아니란 뜻이에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죠? 껍데기에 불과해요. 주님의 영광이 떠났죠. 우리 예수기를 환상 같은 데서 봤습니다. 주의 영이 떠난 거예요. 껍데기에 돌멩이들, 돌덩이만 있어요. 근데 그 외형마저도 황폐해야 될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황폐해야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66년에 AD 66년에 일어난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는 거 4년 동안 진압을 했는데 AD 70년 티토 장군, 티투스 황제가 되죠. 나중에 이 황제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진압이 되고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때 이후로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죠. 그나마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품으려고 했으나 너희들이 하지 않았도다. 이제 황폐화 되리라. 38절에 황폐화 되리라. 그 말씀이 예언이 맞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성전이 될 줄 압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이고 주님이 계시는 우리 몸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떠난, 주님이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너희 집이라고 말하지 전에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유사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서, 하나는 외식. 우리가 조상 때는 안 그랬을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 있잖아요. 이게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일을 조상 때부터 계속해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더 할 것이고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실제로 더한 자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품으려고 애를 썼어요. 주님이 오셔서 3년 내내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역했어요. 거절했어요. 그 죄, 호의를 거절한 죄,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스스로 찼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멸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절하고 이중적이고 외식하고 난 안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충분히 참으셨어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보지 못할 것이며 니네들이 그렇게 껍데기 붙들고 있는 그 성전도 황폐돼서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는 말에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몸, 그건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이들을 향한 이 책망이 우리 소리에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남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아닌 것처럼 또 아닐 것처럼 말하는 저희들, 더 할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위선적으로 살며 겉만 꾸미는 외식의 삶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님이 보낸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핍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도록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희가 그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게 싸워나가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